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3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시작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굳게 세워져 가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자기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대화를 할지라도 무리를 지어서 대화를 할 때 자기 관심사가 아닌 것에는 별로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자기 관심사 있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집중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대화를 풀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모이면은 군대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쫙 나뉘어집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과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과. 그래서 모여서 군대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나 때 해서 얘기가 시작되면 그건 끝이 없습니다. 왜냐면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별별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하느라고 끝이 없죠. 관심사이죠.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들을 때도 그렇지만은 말을 할 때에도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꽂혀 있는 것을 자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거기에 관심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도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강조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거기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도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 성경도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새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오실 예수,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구원자로 오신 예수에 대한 약속의 성취,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중심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복음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가 복음의 핵이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고, 그 표현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 내용이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님이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셨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무엇을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이 믿어져서 내 마음속까지 들어와서 받아들여지면은 그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마음까지 들어온 믿음,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믿음. 근데 마음까지 들어온 게 결국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죠. 또 다른 말로 복음이 들어온 거죠. 그걸 또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어디로? 마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무리 사랑을 표현하더라도 머리로는 그렇다라고 하고 눈으로는 보는데 마음에 와서까지 자리를 잡지 않으면은, 아무리 상대방이 그렇게 하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나도 사랑으로 반응되어지지가 않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나를 사랑할 때,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소식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굿뉴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까지 들어오지 않는 지식에 걸려 있는 복음은 나한테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더라 라고는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나를 울리는 것이죠. 내 마음을 울리고 울렁거리게 하는 것이죠. 정말 이게 좋은 소식이구나. 수시로 복음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예수님 없으면 어쩔 뻔했어. 왜? 좋은 소식, 실제 나한테 사실이니까. 이렇게 경험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나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때부터 누군가를 만나면은 다른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식으로는 정리하는 과정은 필요해요. 지식이 아니라도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설명은 못하지만은 예수 믿어봐 참 좋아 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따지고 묻는 사람들한테 설명할 길이, 이게 좋은 건 아는데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네, 뭐 이런 선전도 있잖아요. 좋은 거는 알겠는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묻고 따지는 사람들에게도 또박또박 거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정리해서 답을 주면서도 그 답 안에 좋은 소식인 그분이 너를 사랑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라는 내용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들으면서 좋은 소식이구나 나한테도 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뒤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의 의미.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거듭났다는 말이고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가 예수를 단지 믿었다라고 받아들인 것뿐인데, 예수를 믿겠다라고 받아들인 것이 뭐가 다시 태어난 거야?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혼과 육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부어주어서 예수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계셔요.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고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구원이고, 거듭났다라는 말의 의미는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그 전에는 엄마 아빠가 준 육의 존재로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라면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을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까지가 이해가 되면은 오늘 이제 말씀들을 설명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은 그렇게 복음,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 증명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좋은 소식으로 믿음으로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죽어도 산다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걸로 신앙생활을 했었다고요. 그러니까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미래 죽으면 갈 천국을 믿는 믿음,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신학이 발전하고 말씀에 대한 계시가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점점 확장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누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무엇인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복음으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지만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구원의 능력 또한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둘 차이는 무엇인가? 성경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다른 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 말을 이제 이해를 하고 다음에 이해를 안 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셔요. 이 말 잘 들으셔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 속에서 영원으로 존재하고 계신 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한순간이라고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 편에서 한순간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내용들이 있고 그것을 인간 편에서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으로 펼쳐져야지 이해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영역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고 할 때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단 전제가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은혜로 하지만은 그 주신 은혜의 시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단번에예요. 영원 속에서.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데 이 믿음이 여기서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가도 이 믿음이 동일하게 내 안에 있어야죠. 저기서 입만 깔짝깔짝 해서 얘기해놓고 여기 와서 그 믿음이 사라진다 그러면 저게 믿음이 아니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만큼을 더 왔어요. 진도를 이만큼 더 뺐어요. 그러면 믿음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몰랐다가 영이 살아나서 영이신 하나님하고 교제가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더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점점 믿음이 커져가게 돼 있는 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저쪽에서 멋모르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취했던 그 믿음이 점점 확장되니까 여기 와서는 믿음이 더 굳세어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저기서 선택한 그 믿음이 여기까지 믿음으로 자라면서 저 믿음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하나니까는 여기에서 이미 완성된 구원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 믿음이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앉아 있지만은 마음까지 내려와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내게 좋은 소식이 돼서 나는 복음 없이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향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믿습니다라고 해서 얼떨결에 시작했는데 이 믿음이 자라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죠.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구원 얼떨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받았지. 그래서 시작되어진 영이 살아난 시작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그래서 은혜 중에 또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듣게 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그렇구나 하고 지식적으로 정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식적으로 들었던 하나 두 개의 내용들이 어느 날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이렇게 콩나물 물 주듯이 그냥 이렇게 던져지는 말씀 같지만은 여기에서 어느 날 마음으로 열려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마음은 닫고 뇌를 가지고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도 관계도 인간관계도 마음으로 해야지 되지, 그냥 예의상 하는 것은 예의상 하는 거예요. 예의상. 마음이 주고받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관계는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으려면은 관계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마음과 마음이 동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에서부터 걸려서 신앙생활이 시작돼야지 이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채워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음걸음이 마음 안에 점점 그분에게 받는 영향이 커져가는 과정들을 채워가면서 믿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지금? 제가 그냥 엄청나게 풀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정말 풀어서 그야말로 딱딱한 음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젖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드시기 편하시라고.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관심사, 아까 관심사 얘기하다 여기로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으로 초청되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만 시키고 태어나게만 하고 네가 알아서 자라가라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라가도록 도와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성경의 내용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람과 성숙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살리고 세우고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내용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해야지 성숙되어져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뭐 잘 모르겠어, 목사님 맨날 저렇게만 모르겠어. 성경을 읽어보셔요. 제가 하는 얘기 성경이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오늘은 또 노골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자람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람에. 왜 자라기를 원하시는가? 왜 자라나서 성숙되어지길 원하시는가? 왜냐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은 것을 경험시켜주고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주고 맛보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맨날 젖만 먹어. 젖만 먹는 사람은 젖이 전부인 줄 알죠. 그런데 자라나면은
먹을 게 많아져요. 요샌 유튜브나 TV 콘텐츠 보면은 다 뭐예요? 맛집 탐방, 맛집 돌아다니는 거 온통 그런 거잖아요. 맛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어디 맛집 소개가 나다. 순천에 어디 가면 쭈꾸미가 맛있더라. 제철 쭈꾸미가. 한번 TV에 나왔다 그러고 그 집은 대박 나는 거죠. 네. 맛집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번 맛보아 알면은 소문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맛보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맛이 쭈꾸미 맛을 알았다면은 그 다음에 프랑스 요리의 맛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각 나라의 맛있는 음식들을 다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근데 젖만 먹으면서 젖이 최고야 라고 하고 젖맛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부모가 아이가 자라면서 맛있는 것을 경험시켜주고 맛있는 걸 먹여주고 싶고, 그것이 그 아이에게 영양분으로 흡수되어지기를 원해서 이것저것을 부모가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지죠?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기 원하시는 건지, 그것은 단지 자람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람을 통해서 자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더 많은 좋은 것들을 경험함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만 받고 구원받은 자로만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경험시켜서 더 좋은 것을 경험해 보라고 초청하려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라고 전제하죠. 구원받은 거 맞죠? 네. 구원받았다 하면 그럼 거듭난 거예요. 몰랐다면 오늘 아셔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그럼 나는 거듭난 거예요. 즉 다시 태어난 존재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예요. 우리 영적 존재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났다는 말을 그 뒤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준 씨는 이 땅에서 자라게 하죠. 그런데 나중에 썩어서 없어지는 씨예요. 썩어질 씨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다시 태어나게 한, 영으로 살아나게 한 그 씨는 썩지 아니할 씨라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씨라는 거예요. 세세토록 항상 살아있는 씨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은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하고 항상 있고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영원하심과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고 세세토록 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가 사라지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라 한다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나중에는 사라질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지금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 머릿속에만 두고 있는 사람은 어떤 영향도 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지만은,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썩어질 씨로 말미암아 육체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임창표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썩어질 씨로 되어진 저는 잠시 후 하나님 부르심은 가고 썩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유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 풍랑이 제 삶 속에 몰아치고 저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생겨나면은 저는 쓰러지고 또 좌절하고 또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씨, 썩어질 씨로서는 이렇게 해서 무너지면은 무너지고 썩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혼과 육으로선 이렇게 살고 있는 썩어질 씨로 탄생한 저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 안에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는 영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생명은 말씀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특징이 영원하고 변치 않는, 영원토록 항상 있는,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넘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무르고 그 맛도 없는 거, 냄새나고 추악하고 서로를 망가뜨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 꾸정물을 계속해서 울거먹고 그 안에 앉아있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과거의 악몽과 불행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그거 썩어질 씨에 속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썩지 아니할 씨,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산 소망되는 말씀이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심겨진 사람은 무너졌는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에 걸리는 순간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걸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사라지지 않고 썩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것인지, 내가 무엇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썩어질 것에만 반응하고 사는 삶을 애굽의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썩어진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썩어질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건 꾸정물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스하게 포장을 해도 속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가만 두면 가만히 있는데 흔들면은 드러나거든요. 드러나면 그 사람 안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나타나는 게 모든 악독과 2장 1절인 거예요. 악독은 악의적인, 아주 못된 악의적인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위선, 겉과 속이 달라서 외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시기하는 거죠. 왜 시기를 할까요?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제가 자꾸 눈에 띄고, 사람들이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하는 것 같고, 나한테는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가고 있는 것을 흐려놓고 방해하려는 것이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는 반응이고 현상들이에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 말로 나타나는데 중상모략이나 험담하는 것들로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비방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은 그냥 시스템이에요. 어디 시스템?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약함이 드러나고 서로 찔른단 말이에요. 고슴도치들처럼. 이게 늘 편안할 수가 없어요. 편안하고 싶은데 편안할 수 없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울쑥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그러려고 나이스한 척 하는데 찔르고 찔림 받으면은 반응하게 돼 있는 게 그 반응들이 나타나는 종합 패키지가 아까 쭉 설명해 드린 내용들.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죄 가운데에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이게 애굽 시스템이에요. 구조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고 절망이고 불행의 원인이 죄인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 영이 새롭게 살아난 존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풀같이 꽃같이 금세 있다가 유한하게 시들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스러워 보일지라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부귀, 영화, 명예, 성공, 권력, 건강. 지금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았다 권력을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죠. 얼마나 유한한지 아시죠? 이 땅의 것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 유한. 모든 영광은 풀받고 풀의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예수를 통해 내게 들어온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썩지 아니하는 존재로 살 수 있는 자가 됐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애굽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쪽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쪽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그러므로 애굽 방식으로 있는 이런 것들을 2장 1절의 말씀들을 버리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갓난아기처럼 사모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쪽 거를 버렸어요. 애굽의 시스템,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쪽의 것,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선택하고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갓난아기 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한다라는 말은 그리워한다. 그리워하는 걸 머리로 그리워합니까? 마음으로 합니까? 네. 그리워하는 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워하는데,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것이죠. 갈망하는 거죠. 목말라 하는 거죠. 머리로 하나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리워하죠? 무엇을 갈망하죠? 썩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살아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세세토록 있는 것,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썩지 않은 씨라고 얘기했고, 여기서는 갓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씨도 생명이고 젖도 생명을 주는 거예요. 먹어야지 자란다라는 거예요. 젖은 먹어요. 젖은 갓난아이가 젖을 머리에다 두지 않는다고요. 젖은 먹는 거예요. 먹어야지 자양분이 되고 생명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지, 이 말씀대로 해야지 내가 산다라고 하고 간절하게 이 말씀을 목말라 하고 간절하게 이걸 취하려고 하는 저는 제가 갓난아기 때는 기억이 없고, 제가 커서는 제가 젖을 물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들어는 봤거든요. 보기는 봤고 필사적으로 빨죠. 필사적으로 빱니다. 엄마들은 다 알 거예요. 아기들이 정말 젖을 필사적으로 빨아요. 살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겉으로는 바뀐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에 대한 개념이나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여전히 혼으로 듣고 육으로 살 수 있거든요. 육으로도 할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도 할 수 있고 내 의지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서 할 수 있다고. 혼과 육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들은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건 내 의지이기 때문에 유한한 나에게 제한을 당한다고요. 나의 연약에 제한을 당한다고요. 내 육체의 연약함에 제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리 들어오고 동의를 하더라도 지식적으로, 그래서 혼으로 하려고 육으로 하려고 애쓰는 것은 할 수는 있다니까, 노력은. 근데 그건 썩어질 씨에 속한 영역이라고요. 썩지 아니할 씨에 속한 것은 영에 속한 영역이라고. 영에 속한 영역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자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썩지 아니할 양식인 거예요. 썩지 아니할 양식은 말씀의 양식인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삶의 방식으로 둬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하는 것,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은 영의 양식을 계속 공급받아서 내 안에 자양분을 확장시키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서 혼과 육으로서 그냥 세상 일 바빠서 다 하고, 그러니까 혼과 육으로서 하는 시스템으로서는 여전히 애국 방식인 거예요. 설교를 듣고 지식 속에는 영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지식적으로 들어오는 영의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은 혼과 육으로 소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유한한 육체와 의지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에 속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유한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빨아먹고 영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건 머릿속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해시켜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지식적 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성경의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렇다라고 동의가 되어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으로
갓난아기가 말씀을 빨아들이듯이, 젖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빨아들이는 것을 그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목마름으로, 영의 배고픔으로,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목마름이 없이 영이 내가 계속 자랄 수가 없다고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없다고요. 말씀을 듣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20년이 지나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바뀌지 않는데 하긴 해야 되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래서 계속 신앙생활을 그냥 흘러가듯이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뀌고 싶은데 안 바뀌는 거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자꾸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혼과 육으로 그걸 해보려고 어느 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거든요. 어느 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내 마음속에 부딪힌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혼으로 또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그 혼은 또 썩어질 시에 속한 영역이잖아요. 그거는 안 된다니까요. 한번 시도를 해보셔요. 안 돼요. 처음에 반짝 돼요. 나중 되면은요, 내가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기분 나빠서 또 안 되게, 그러니까 이래저래 안 돼요. 결국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안에 답이 없는 사람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내가 알겠는데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안 되네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안 되네요를 알아야 돼. 근데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걸 알려면 시도를 해봐야지. 시도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안 되는 단계에도 경험을 못 한다니까. 근데 시도 안 하고서 계속 가는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듣기만 하는 사람,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계속 듣는 사람이 시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시도를 하다가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이런 난관에 부딪히는 지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은 나로 안 되고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선물이 구원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안에 영의 생명과 함께 성령 하나님을 여기에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동역해서 나는 부인하고 그분이 내 삶에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주체를 비워드리는 그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이 훈련을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야지 잘한다니까. 영적 존재로 잘한다니까. 육이 커지고 잘하는 거, 생각이 커지고 잘하는 거, 이건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영이 커지고 잘하면 겸손하면서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있다고 하는 많은 맛들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돼. 비로소 그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적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를 맛보면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또 그 과정을 또 가는 거죠. 이게 반복되어서 맛이 확장되어지는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맛과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활시켜 드리는 그 과정의 고통보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살아드리는 그 어려움과 고통보다 그렇게 해서 경험되어지는 예수로 말미암아 경험된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시작하면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맛 때문에. 그 영에 속한 사람, 영혼에 속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거를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면은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애굽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애굽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무엇이 좋고 행복인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이 얘기하고 그냥 마칠게요. 이제 성찬도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리고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라는 걸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어 이미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쭉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너희가 여태까지 살았던 알았던 애굽의 가치관과 방식과 다른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관은 이런 거야 라고 소개한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는 내용들을 갖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유, 그걸 누가 그런 걸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서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복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살 수 있고 없고는 너희가 잘하면서 잘하는 만큼 그 할 수 있는 것이 영역이 커져가겠지만은 이것이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애통하고 울고 눈물을 뿌리는 자가 복이 있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열받치게 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근데 우리 수준은 똑같잖아요. 저 사람이 나 열받치게 하면 나도 열받치게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저 사람이 날 열받치게 하는데 그 열받치게 하는 그 대상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해 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뺨을 오른쪽을 맞으면 왼쪽도 들이대서 같이 맞아 주라는 거 아니게요? 한 대 맞고서 같이 때리지 말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영역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애굽의 방식에서 볼 때 이게 맞는 말이냐고요.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좁은 길인 거예요. 손해나는 길이란 말이죠. 누가 이 길을 가려고 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맞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악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그런 척하고 뒤에 가서는 뒤통수 치고 그리고 비방하는 말하고 험담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쪽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이쪽에 있는 시스템 구조 속에서는 그 열매밖에 나올 게 없다고.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 불행하다고 하면서도 이거를 즐기고 또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소개하는 것은 산상수훈의 방식이라고요. 맞았어? 그러면 이쪽도 들이대.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런데 이걸 한 개씩이라도 해나갈 수 있으려면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해야지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러니까 모두 다 겸손하란 말이야. 그래, 이제 죽어야지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길이라고. 이 얘기라고요, 이 얘기. 오늘 이 성찬은 뭐예요? 너희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리고 내가 부활한 그 부활, 죽어도 부활하는 생명을 너희한테 주었어. 너희가 너희를 부인하면 죽을 것 같으지? 그걸로 끝날 것 같으지? 부활한다니까. 다시 산다니까. 이게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추상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교회조차도 사상에 2분 오열되어지고 4분 오열되어지고, 이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어느 정치의 문제이길 떠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 다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마음 가운데 심어서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고 싶어서 무릎을 꿇고, 성령님, 이것이 나에게 애굽 방식의 애굽의 눈으로 볼 때 고통스럽고 손해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만은, 답이 없지만은, 이쪽 하나님의 방식으로 볼 때는 이게 맞는 것이라면은 내가 이거를 좁은 길이지만 고통스럽지만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 방식으로 생각하는 나를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부활시켜 드립니다. 이 과정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럴 때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모든 내면의 부분, 영의 부분이 회복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일들도 회복으로 나타나고, 건강의 부분도 회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귀로 설교로 몸뚱아리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나와의 싸움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래서 맛보아 알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내가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자라기를 바라고, 내가 성숙되길 바라고, 내가 더 깊은 것의 맛을 경험케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